보이는 것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너져요. 여기는 강권하고 말씀하고 진행 안 되면 여기는 인정 안 해요. 그대로 인정 안 합니다. 예, 여기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미 있습니다. 항상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있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여러분이 두렵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나중에 나를 통해서 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촛대를 받을 자가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자신을 뒤돌아보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유통에서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여기 이분은 한 달 매출에 1억이거든요. 매달 이건 확보해놨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바본데 우리가 유통으로 볼 때 안 하면 바본데 영적으로 있잖아요. 딱 부딪히면 그 영을 끌고 가는 건 마귀이기 때문에 돈하고는 차가는 상관없이 분별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주도하고 현재 중국의 8,700만 명의 그 회사하고도 돼서 신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준비들이 있죠. 다른 비즈니스 한 번도 설명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설명 많이 하고 씨앗을 심은 데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서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던 전혀 다른 방법에서 열고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절대 부인치 못하도록 그 증거를 삼으십니다. 이 열매는 이렇게 열립니다. 여러분이 심는 곳에서 절대 열매가 열리면 여러분이 바로 교만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안에 교만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심는 곳에서 절대 열매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심으면 이 열매는 자라게 하시든지 열매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그 이상의 마음과 생각을 품지 마세요. 그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교만과 겸손함이 거기서 분리가 됩니다. 이걸 철저히 가르쳐요. 왜 저기 했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아니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돼야지. 내 정체성을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란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멘토링을 하고 교제를 하죠. 네, 그래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한 기름 부음으로 만나서 교제해야지 그 일들을 알 수 있죠. 유통사업이 동일합니다. 자, 유통사업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그냥 그거 안 해도 할 거야. 예,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당연히 합니다. 그들에게는 샵인샵 가맹비 500만원 있고요. 예, 가맹비가 이 로드샵 1000만원 있어요. 예. 샵인샵 500만원, 로드샵 1000만원. 여기에는 총판권이 나면 그런 거 안 줍니다. 예. 가맹비 있습니다. 이 500만원, 1000만원 실제로 어디 매장이든지 우리가 이 마사이 신발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1500만원씩 다 가맹비 다 있어서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총판은 2억, 대리점들은 1500만원이었는데 샵인샵 500만원, 대리점 1000만원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안 하고 근데 이거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와요. 지금 면세점과 백화점이 한두 군데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세상 사람들 돈 싸들고 와요. 이것도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훼손하기 위한 방법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끌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을 가리워서 보내버리기 때문에요. 이 돈 액수하고 상관없이 내놓으라면 무조건 내놔요. 무조건 내놔요. 이 돈 액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을 딱 만지시면 방법 없어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자, 그건 여기서 받지 않습니다. 본사로 들어옵니다. 이 기준에서 절대 벗어나서 오픈 안 시킵니다. 본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역자가 세워지죠. 이곳에 있죠. 매출 이곳에서 나갑니다. 자, 이곳에서 물건 나갑니다. 물건의 수익 구조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역자가 지정이 되면 이 금액은 선교 자금이나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투입이 됩니다. 특별히 이쪽에서 이 어떤 교사적 기름 부음과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통해서 이곳에 교육자로 보냅니다. 교육하도록. 지급돼야 되겠죠. 금액이. 지급돼서 그러면 이분이 이곳에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뭐 밥 먹고 신발 파는 거 얘기할까요? 매일 하는 게 당신의 가정 문제 얘기하고, 그죠?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감사할 뿐이에요. 이것도 이것과 다를 게 없어요. 네. 전혀 이 방법도 동일하게 세워갑니다.
이런 방법은 이 자금 유동력에 따라서 언론 플레이와 또 미디어 플레이가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160조 사업입니다. 160조 사업이요. 1차적으로. 2차 산업까지 260조가 나갑니다. 삼성에 몇 개를 세우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템을 가지면 선교에 500만 원만 쓰면 선교에 자립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훈련대진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의 비전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이 훈련 과정에 들어와서 딱 끝나서 보내면 이 장소에서 부스캔과 제품과 전부 그걸 가지고 그 장소에 그걸 섬기도록 보냅니다. 지금 그 환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자체는 자급자족의 또 그 환경에서 1개월만 하면 그 환경에 교도보를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몇만 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 그냥 건물의 모양 또 형식적으로 월급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정체성이 돼서 그 환경으로 들어가면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그 지역이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 모든 곳에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라는 말씀인데 그 전 또 말씀이 다른 말씀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복음의 전단지가 들어간 것이 과연 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치는 그 복음이 주님이 오시는 날의 복음일까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그 날의 기름 부은 자,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기름 부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또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주셨고 이 세상은 처음과 끝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 아담을 통해서 역사하고 만물을 마지막을 하실 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후사 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면 만물을 통해서 육적으로 이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배우고 훈련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사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고 훈련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우리 죄 가운데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드리셨지만 그분 자신을 믿는 순간 하늘나라의 질서와 환경 속으로 그 인격을 배우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질서를 예수님 믿고 나면부터 그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의 훈련이 아니라 하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인격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형체는 변했지만 그 인격과 인품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몸과 영과 혼이 하나 되어서 인격이 변화되면 그 정체성이 몸은 체질로 변화되지만 그 인격과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워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영화를 이들과 함께 하였으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들에게 모든 영화를 주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이 세상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를 이미 가졌죠. 공중과 천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확장되면 만물이 우리 안에 복종하는 것을 사물을 통해서 실제 증거해 주셔요. 그렇게 선명하게 알고 가라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 그런 거 그냥 찌꺼기처럼 배설물처럼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 창조주께서 내게 그 인격으로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에 어둠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왜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만물을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오는 훈련은 감당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킬 때 죽는 훈련 안 시키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리고 장성한 자는 이 연단을 받아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를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과 방언과 그런 은사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형체처럼 자라가고 그 지각이 열리는 사람들은 예언과 방언과 그런 은사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온 몸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나타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그 나라와 영광 안에 들어가시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